요한복음 강해는 다음 주부터 계속 나가고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거, 인카운터 때 은혜도 받았겠다. 한번 심플한데요, profound, 저 깊은, 제가 보면 깊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시 여러분이 배반당하거나 이럴 적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크리스천은 악독이나 노함과 분냄이라든가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에 함께 그거를 다 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하냐? 크리스천은 난 크리스천하고 달라야 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요, 이게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그 규범은, 스탠다드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어려움이 있을 적에, 누군가 여러분 가시뵐 적에, 누군가 여러분 무시할 적에, 직장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왕따시켰을 적에 크리스천은 난 크리스천은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 원인을, 그러니까 깊은 부분을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제가 이따 설명할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그러니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네가 불쌍히 여겨야 한다잖아요. 그애한테 같이 맞받아서 싸우거나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Because you are Christian.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런 능력이 이미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교회 안에서도요,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만나야 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사람들은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공격한 적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요, 직장의 상사가, 또 여러분이 친구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때 여러분은 감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당연히 그래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죠. 막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나고요. 그리고 막 죄책감이, 왜냐,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한다는 거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올 적에 여러분은 당연하게 저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비자는 것도 내가 힘든데, 이제 at the same time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이해 못하면요,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이 같이 와요. 이거 아주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은 참 선하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해서 여러분을 막 말로 퍼붓거나 공격했을 적에, 여러분 자존심을 무너뜨릴 적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화가 나거나, 어떤 사람은 도망쳐요. 왜요? 싸우기 싫을 적에 말을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로 가서 가십을 막 해야 돼요. 왜요? 너무 화가 나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저나 여러분의 반응은요, 자기를 디펜드해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반응은 사실은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성경만이 답이에요. 세상에서 기범을 얘기해도 이거는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 뭐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옳다고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인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이걸 딜하셔야 돼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주님 만날 때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인간관계 충돌, 어려운 환경은, 상처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여러분 피하다가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운동선수는 이미 자기가 실패하거나 다리가 부러진 거를 이미 다 감당하고 있다고요. 있어봤는데, 저 군대가 다니는 게 저도 특수부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모르고 갔지만 이미 그 정도 오는 애들은요, 그 친구들은요, 이미 자기가 준비를 다 했어요. 자기가 죽을 거, 훈련 어려운 거, 이북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다 준비 다 했다고요. 그런 사람은 아파도 다리가 부러져도 문제가 없다고요. Because ready.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남한테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자녀가 앞으로 어려움을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그건 여러분이 건드리지 않잖아요. 문제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아요.
여러분 가정에 솔직히 말하면 뭐 잘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고 연애를 하더라도요, 아니 서로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가정이 충돌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너무 붕 뜬 거예요. 그건 영화예요. 실제 라이프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애들도 이쁘잖아요. 자기 애들 위해서 어느 부모가 자기 생명을 안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이민 와가지고 수고하는 것도, 뭐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것도 우리 애들 때문에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애들하고 문제가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애들 문제가 없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자존심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우리 가족은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죄다가 여러분 가까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가족은 뭐 천국이라 얘기하는데 뭐 천국이겠어요?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이 아무리 사랑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인간인데. 죄악된 세상인데 어떻게 여러분 직장에서요, 어느 누구가 여러분 주님처럼 여러분 사랑하고 보호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크리스천은 붕 뜬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막연한 소망인 사람이 아니야. 아주 크리스프해요. 아주 concrete해요. 너무 리얼리스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I'm ready. Come. 답이 나왔으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막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는 그들이 여러분을 오해를 한.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6명 정도를 태스크포스예요. 이렇게 엘리트 그룹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좀 연구하라. 너네들이 이렇게 부흥을 연구하라. 그래서 목사를 한 6명 정도를 이렇게 짰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리더였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리더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그룹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이서 목사님 내일 10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나오세요. 근데 저는 나갈 필요가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다는 건 간단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날 만났는데 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 안 지면 그게 어떻게 목사냐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했더니 당신이 10시에 온다고 약속하지 않겠냐고. 아니 난 10시에 간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럼 뭐를 했냐? 알았다고 그랬다 했더니 그 사람은 아니 알았다는 게 10시에 온다잖아요. 아니 나는 알았다는 거지 간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알았다는 게 난 뭐예요? 왜요? 제가 아버지한테 상처받을 적에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할 적에 내가 너무 힘든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 할 적에 내가 못 하잖아요. 그때 내 대답이 뭐겠어요? 알았다는 거죠. 아니 공부를 못해. 공부 잘해. 올 A 맞아야 돼. 그때 나는 공부가 안 되잖아요. 하기 싫은 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용기를 내서 안 하겠다 그러면 난 그날 초상 치러야 돼요. My father is a professional soldier예요. 날 가만히 안 두죠. 왜?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얘기하는 게 알았다는 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았다 못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환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서로 사랑했는데 애 키우는 것부터 무슨 결정하는 것부터요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남편이 여러분 원하는 사이즈 바뀐 사람은 손 들지 마세요. 없어요. 앞으로도 안 변해요. 여러분 원하는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원한다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남편이 뭐라든 아내가 뭐라든 여러분 직장 상사가 뭐라든 여러분이 변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든 여러분이 변하게 원하는 거예요. 누구 여러분 뒤에서 가십하든 여러분 뒤에서 뭐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보호하겠다는 거. 네가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10년, 5년 동안 힘들게 삽니까? 그거를 잘못 반응해가지고요. 그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그 사람 보지도 않는데 5년 전에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 인간 생각나고 몸 다치고요. 거기다가 지금 병이 생기고요. 지금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위대한 약속을 약속해 주셨는데 날마다 천국을 줬는데 그 인간 때문에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힘들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블레임하지 말라잖아요. 자녀나 남편을 블레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이게 누가, 우리 부모가,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도 성경 이런 거 몰랐더라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뭐 능력 나타나고 뭐 전 세계 다니고 그래도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인격이 일단 이모추예요.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안 해요. 모추한 사람은요, 반응이 달라요. 이모추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할지, 부부도 똑같잖아요. 남편이 옛날에 상처받은 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적에 그가 죽고 싶어서 방 안에서 우는 걸 여러분이, 남편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타겟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내 남편인데 아내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상사를 위해서 섬겼는데 상사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No, you are not. 상사가 자기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여러분한테 표출한 거지, 타겟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겟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있을 적에 잘 들어가면요, 타겟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거를 표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이해 못하면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뭐야? 내가 일생을 바쳐서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날 죽겠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만한 일에 나한테 저렇게 화를 하고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해? 아니에요.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란 환경이 아내가 자란 환경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준도 완전히 달라요. 사랑할 때는 감정의 지금 뜨거운 것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일단 결혼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애 키우는 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남편이 바뀔 수 있다 생각해요? 30년 동안 그 사람은 이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달라요. 교인들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뜨겁다고 처음에는 여러분 필링이 좋지만, 여러분 조금 사귀어 보세요. 생각이 완전히 틀려요. 그들은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태도가 여러분 무시한다고 여러분 생각한 거예요. 저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실수해도 문제가 없으세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충돌이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그 태도나 자기가 문제를 모르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데 누가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옳은 말을 했다 생각하지만 이 옳은 말이 상대방한테 도리어 기를 죽이고 상처를 준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옳은 거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나는 옳은 말을 했고 이때까지 내가 지금 재정 문제를 해결했고 나는 이렇게 잘해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던진 말이 내 기준이, 내가 툭툭 던진 말이 아내가 지금 계속 날마다 상처 준다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던진 말이 이게 상처가 되는지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면 잘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을 거듭나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더라도요, 이건 다 좋은데요, 이게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무리 의시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조금 있으면 의시했을 때는 괜찮은데 뜨거움이 없어지지. 항상 뜨겁지는 않잖아요. 안에 있는 게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픔이요, 자기 연약함이요. 그걸 우리가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억셉트 해야 돼요. 왜? 주님은 그걸 다 억셉트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가 그런 거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를 야단치면 안 돼요. 억셉트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를 바꿔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슈는요, 여러분이 자녀가 때가 되면 부모가 기도하면요 다 돌아와요. 근데 막 아빠 엄마를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막 저렇게 나갈 적에, 그리고 부부도 서로 마음은 사랑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화가 나는 거 어떡하냐고요. 옛날에 화가 난 거지 아내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둘은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거는 지금 오늘의 교회 저기 강사예요. 우리 교회도 왔었죠. 은퇴해가지고 왔는데 나보고 한번 오래, 지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뭘 만들어서 뭘 해요. 사역을 하는데 나보고 목사님 꼭 오시면 좋겠다는데, 그 부부를 11년 동안 내가 카운슬링을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 싸우냐면요, 둘 다 지금 여기 데려놓으면요, 하영재 목사님이 데려갔다니까요. 괜찮다고요. 그 정도로 괜찮은 친구예요. 내 제자,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10대로 가서 부모께서 거기 지금 온누리교회 그 강사예요. 부부 세미나 강사.
대판 싸우니까 할 말이 많겠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 떠나는데 이제 이혼을 결정했어요. 근데 다 좋은 집안이야, 둘 다. 근데 해픈 팁이 집안 백구랑 달라요. 한국에서는 다 대단한 집안이야. 근데 요 자매는 뭐 자기가 아프다, 뭐 엄마가 아프다, 실수했다 그러면 아빠가 완전히 그리스도형이야. 아, 얼마나 힘드냐? 예? 얼마나 힘들면 공부를 안 하느냐? 예? 얼마나 힘들면 너 밤늦게 하느냐? 이렇게 아빠가. 이런 아빠 있으면 좋겠죠. 여기 잘하니까 자기 결혼하면 자기 남편은 아빠처럼 해준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해픈 팁이 이 친구는 아빠가 유명한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요즘 보셨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서 평생을 자라난 사람처럼 싸우는데, 야, 난 국회의원이 저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요, 내가 보기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회복이 돼야 하는데 죽으라고 욕하는 거. 난 진짜 겁나대.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빠가 밥 먹으면 다 가만히 있어야 돼. 네, 특별히 엄마는 따로 상을 차려야 돼. 자기는 아빠한테 대꾸를 못 해요. 권위주의니까. 그죠? 자, 둘이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퍼펙트. 연애할 때 몰랐어요. 자,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구역장님, 내가 머리가 아프다는데 신경도 안 써.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외롭다는데 죽고 싶다는데 남편이, 우리 아빠는 아내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 놀러 가야 돼. 뭐 입고 싶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 갖고 죽고 싶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년 동안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왜요? 두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잘하면 백그라운드가. 여러분이 지금 옳다 그러다 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옳은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옳다고 지금 계속 끝까지 화를 내고 끝까지 배우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잘못된 태도와 생각의 틀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건강한 사람은 화를 안 내요. 짜증을 안 내요. 이소 목사님 전에 화낸대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 볼 거 없어. 우리 아내가 내 건강하지 않은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람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에서 뜨거워서 뭐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고 뭐 전도 왕이고 뭐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내가 자라나면서 그 아픔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누가 나한테 지적해 줬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아내가 나한테 지적해 줘야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걸 지적했었겠어요? 아니에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고치고 있다고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아빠 엄마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본 적이 있냐고요? 못해요. 왜요? 여러분 벌써 얘기 딱 하면요, 그건 여러분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받을 준비가, 옛날에 아빠 엄마가 얘기하기가 생찮으니까 듣기 싫은 거 지적하는 사람을요. 운동선수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운동선수는 코치가 지적해도요, 자기가 잘 되라는 거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어렸을 적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비슷한 얘기가 아내가 남편이 던지면, 아내가 던지면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코치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기 싫어요. 가정도 떠나는 거예요. 있기 싫어요. 아세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우리를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회복되고 그 영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정도 교회 나오고, 이 정도 주님 살아가고, 이 정도 내가 기도하고, 이 정도 내가 봉사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변해요. 그러면 안 변합니다. 제 케이스예요. 나는 교회에서도 A+였어요. 지금도 레전드예요. 그 교회에서. 날 모르는 사람은 겉에만 봐서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뀐 거예요. 가정이 힘든 거예요. 나는 옳은 소리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왜? 옳은 소리는 중요한데
이미 어렸을 때 가진 태도나 이 부정적인 자세가 앵거가 옳은 소리에 들어가니까 아빠 엄마가 여러분 자녀한테 얘기하는 게 조심할 게 뭐냐면요, 그 자체는 맞는데 여러분이 자기 문제를 모르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좀 때리는 거예요. 그걸 살려주고 그래도 괜찮다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을 아프게 하고 아내를 아프게 하고요, 성도를 아프게 하고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은 자기가 아픈 거예요.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절대 이러면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 입장으로 네가 이해하라는 거야. 무조건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그래봤자 너만 손해라는 거야. 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보낸 거야. 알아? 부부싸움도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몇 가지 좀 이해를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충돌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마다 여러분요, 친한 친구도 여러분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붕 뜨지 않아요. 그렇죠? 저하고 우리 아내도 지금 사이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애들도 사이가 좋아요. 근데 앞으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럼 붕 뜬 거죠. 그거는 거짓된 자존심이에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제가 아는 목회자는요 큰 목회였어요. 제가 잘 친해요. 근데 맨날 자랑하는 거.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대. 거짓말. 나중에는요 죽고 싶대. 문제가 없는 교회 아니, 교회 자체가 다 문제고요. 목회자도 해생하는데 그걸 으쌰으쌰 한다고 뭐 숫자가 늘어났다고 뭐 건축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건 그거 자기 자존심이에요. 거짓된 자존심이에요. We are nothing but Christ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한 거예요. What's wrong with that?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최고의 사람이죠. 자꾸 옛날 거 끌어들여요. 그 목회자 나중에요 진짜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날 찾아오죠. 내가 그랬어. 그 축복이야. 근데 그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이해가 된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그런 말 위로해줬죠. 나는 그거를요 많이 겪어서 알아요. 진짜 나한테 오지. 답을 딱 하죠. 하나님한테 왔어요. 딱 얘기. 왜 문제가 없겠어요? 교회가 부흥된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흥된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부흥된 거예요.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너무 편해가지고요 죽기 살기 기도 안 해요. 성경 공부 죽기 살기로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아세요? 아빠 엄마가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지, 편하면 믿음 있는 사람 저한테 데려보세요. 데려오지 마세요. 아니에요. 거짓. 그 편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능력 있고 영적인 사람, 영적인 교회는요 다 문제가 터진 교회예요. 주님 아니면 초대교회는 제가 사도행전 지금 벌써 20개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설교해 볼까요? 여러분 우한청심만 먹어야 할 텐데.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그렇게 능력이 나온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좀 신앙하겠다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은 앞으로 쓰임받을 찬스는 없어요. 그냥 베이비로 사세요. 아니 살지 말아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럼요. 저도 뭐 아빠 엄마한테 상처를 받았지만 얼마나 잘해줬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다음에 회계사에 돈도 좀 벌고 교회에서 전도왕이라 그러죠. 단임 목회 딱 하니까 이건 완전히 도마위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유순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강해요. 저는 해병대에서 또 중루훈련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목회 중루훈련을 받아서요 웬만한 거 갖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주님이 축복 때문에 그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나한테 키를 한번 주시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열어서 내가 보이고 싶은데 교만할까봐 내가 정말 그러니까 잘못 생각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고난이 온다면요. 고난 없는 크리스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못 생각하셨어요. 신앙을 포기하세요. 근데 포기도 못 하잖아요. 어차피 못할까 나가야지 못해 하겠어요. 저도 해병대 갈 적에 나 모르고 갔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야.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타령, 내 친구는 이거 걷어요. 너무 힘드니까 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빨간 줄 끈다 하잖아요. 감옥에 가야잖아요. 그러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고민했어요. 둘 중에 하나 하겠다. 어차피 도망을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좀 탈영병이라 그러죠. 그건 못하니까. 내 평생에 지금 빨간 줄이 가잖아. 그건 아니니까. 내 인생이 있으니까. 거꾸로 생각했어요. 제일 잘하잖아.
제가 80명 중에 해병대 장교 중에서 탑5 안에 들었어요. 난 운동을 전혀 못했어요. Because I decided I keep my life to fight. I'm not gonna give up. 신앙도 똑같아요. Don't give up. Because I'm on your side. You are fighter. 그 사람 때문에 물러가지 마. 가정 문제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마. 다 축복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다고 기죽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실패했다고 나 실패를 안 보는 거야. 네가 죄 좀 졌다고 내가 본다고 생각해. 예수가 다 담당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한 거는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다 좋은 의도인데 여러분이 너무 오해를 하기 쉽잖아요. 그때는 얘기를 충분히 했으면 좋은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이해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끼리도 여러분 이런 상신사끼리 여러분 그룹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뜬구름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요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힐링이 다 되는 거예요. 너 그런 교회야 그런 그룹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에게 막 힘들겠다면요 분명히 회사에서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이 말하기 싫잖아요. 아내가 막 여러분 좋아하는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툭 던졌어요. 아내는 그게 지금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내가 지금 이때까지 기다렸고 하루 종일 기다렸고 마시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다른 사람하고 출업이 있어가지고요 그 화가 앵거가 있는데 아내하고 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툭 나온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얼마나 죽기 사이로 힘든 상황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힘들 적에 그 남편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성도가 지금 여러분 죽기 사이로 힘들어할 적에 저렇게 울 적에 여러분한테 화가 나고 신앙이 밑으로 내려갈 적에 그 사람 아픔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그럼 정죄하지 말라. 네가 하지 말라잖아요. 같이 울어줘야지. 그걸 말씀 갖고 네가 지금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 나도 너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 아픔을 네가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8살 적에 죽기로 어려워해가지고 자살을 기도한 걸 네가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너한테 화를 내는데 문제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요 퍼스널이 받으면 안 됩니다. 누가 공격해도 돼요. 부부가 아무리 공격해도 돼요. 퍼스널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배반당하게 하는 거예요. So what's wrong with that? 우리 보는 각도는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각도를 안 보여주면요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제가 어떻게 보여요? 근데 참 주님이 여러분 오픈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각도를 보여주니까 이야 이게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내 성도를 함부로 판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다 경험했잖아요. 어렸을 적에 여러분이 아빠 엄마가 아무리 잘해준다도 물론 훌륭한 분이겠죠.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국 전쟁도 다 지나고요. 우리는 뭐 복음적으로 우리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라고 한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열등의식과 그 생각의 패턴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 안 바뀌었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라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요 지금 자꾸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그 상처를 근거해서 여러분이 옛날에 받았던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옳아요. wrong. 여러분이 옳다고 말한 거예요. 틀렸어요. 상처 다 주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God doesn't need your opinion. 여러분 필요 없으세요. 옳다고 자기 주장 억울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계속 옳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고난 어려움 주세요. 정신 못 차리니까. 하루에 말씀하실 적에 단서 달지 마세요. 예수 Lord 해요. 그때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돼가지고 이게요 막 들어오는. 근데 우리가 원해도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 생활만 잘하면 나는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든 거예요. 나는 최고라 생각해. You are not. 이런 부분.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각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쟁이 있었고 충돌이 있고 어려움 당했을 적에 이렇게 여러분이 좀 뒤에서 하나님의 각도로 보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모르잖아.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옳다 얘기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공격했을 적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타겟이 아니에요. 자기가 옛날에 아빠 엄마한테 당한 상처라든가 아내한테 당한 상처라든가 자기가 사회에 실패하고 자기는 지금 뭐라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는 거 그거 하나 놓고 그걸 한꺼번에 지금 퍼본 거예요. 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아픈 사람을 놓고요 싸우자 그러고요 뒤에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가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Just think about it.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주권으로 움직여 주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반응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만 준비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폭포를 만나서 죽기 막 직전인데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 위에 걷는 게 문제가 하나님이니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뭔가 알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포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각도는 인간적인 각도는 난 여기서 죽어.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내 아내가 가정에 문제가 되니까 난 이제 죽어야 돼. 내 자녀 문제가 심각하니까 나는 지금 주위의 환경에 난 돈도 없고 실패하고 직장에서 잡도 없어요. 나는 이 실패자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패턴이죠. 환경은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패턴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요 미래에 성공한 사람은요 생각 패턴이 모두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실패라고 안 봐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이걸 안 고치면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다고 답을 전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요. 나는 뭐 나이가 들면 나는 직장이 없으니까 난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까 난 실패할 거야. 나는 나이가 들면 치매 걸릴 거야. Why you think like that? 크리스천은 you are more than conqueror. To live as a Christ.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패턴이 맞다 생각하니까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You have to change the way you think예요. 주님, 저는 이제 승리자예요. 전 쓰임 받을 거예요. 저는 치유받아서 도리어 나를 공격한 사람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어요. 고난이 이제 무섭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해결하시니까요. 이걸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비굴한 자가 아니야. 자기를 뭐 실수하고도 그걸 커버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 그렇게 지금 디펜드한 사람이 아니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용 있는 자지. 나는 연약해. 내 안에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못 보이면 여러분 알잖아요. 대가가 크죠. 여러분 사실 직장에서라든가 여러분이 뭐 후출해픽 가는데 요즘은 뭐 여러분이 막 조금 늦게 가면요 어휴 사람들이 싸가지고 어휴 가만히 안 있어. 옛날에는 내가 차가 섰는데요 80년도에 차가 섰는데 8대가 섰어. 날 도와준다고요. 지금은 차 절대 세우지 말라잖아요. 지금은 내 차가 중간에 서면요 왜 안 가냐고 막 난리를 칠 거야. 내 앞에 와가지고 막 이상한 사인, 난 뭔지 모르겠어. 욕하는 사인 같아. 막 하고 난리를 칠까 막 소리 지를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Because they are far away from the God. Good God. 신앙을 지금 주님한테 멀어져서 지금 완전히 이렇게 낮게 한 거예요. But not Christian.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는 얼마나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 뭐라 생각해요? 그냥 믿어 들으세요. 내가 바랐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주인의 성도가 나를 몰라줬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든 여주인공 그건 영화예요. 영화.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극적으로 승리한 주인공. 영화 자꾸 보지 마세요. 저 세탄 영화를 무슨 자기가 무슨 여러분은 두고 보세요. 지금 시작이에요. 상처 줘도 이제 못 건드려요. 왜 믿음으로 이제 벌써 카드를 바꾸는데 한꺼번에 안 될 거예요. 이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억울한 일이 당하거나 누가 여러분을 막 화를 낸다든지 그랬을 적에 여러분께 몇 가지를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곧바로 받아치지 마세요. 곧바로 여러분이 이거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일어나고 있는 데에서
성령님에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여러분이 타겟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이 지금 막 어려운 직전이야. 그리고 뭔가 어려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안 놔둘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한테 물어보면 벌써 뒤로 물러서요. 곧바로 나한테 이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아내 남편 당신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수고해주고 이제까지 도와줬는데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해봐야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요. 우리 아내가 남편이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답을 대신 주세요. 안 주시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그 사건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야. 나다 by Christ.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의 판단가 옳다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I don't need that. 네가 옳다는 게 성경에 어긋나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 상처받기 전에요,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저 사람이 너한테 한 게 아니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은 사람은요,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좀 죄송해요. 저렇게 싸우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실은요, 어떤 장관이 나올 적에 내가 봤거든요. 되게 재미나. 그럼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면요,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 과거가 이러니까, 당신 이러니까, 당신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내려가시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참. 사법고시 붙고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까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송을 지르고요. 중학생마다 못해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아니 자격이 없으면 공정한 걸 드러나서 얌전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깨달아서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걸 몰아내게 한 거를 지금 싸우는 걸 보세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저 사람도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싸우려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자기도 하기 싫어.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남편한테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딱 준비했는데 남편이 전혀 된장찌개 언급이 없어요. 말도 안 해. 빨리 자. 퉁면서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이, 이 인간이 그러지 마세요. 저 양반이 뭔가 아픔이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물어볼 거야. 기분 나빠서. 판단 다 했어. 저 인간은 내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제가 어떤 때는 화를 내면 안 되겠죠. 화를 냈을 적에 제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힘들었을 적에 그냥 우리 저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판단만 하지, 저 사람이 여러분이 겪지 못한 아픔을 겪은 걸 여러분이 한번 성경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 가십을 여러분이 못하죠. 어떻게 가십을 해요? 저 사람 살려주고 싶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옳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성경 위에는요, wrong해. 그래야 바뀌어요. 두 번째는요, 그런 상황에 있을 적에 단장 여러 전화 오면요, 반응이 화가 나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quiet spirit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잖아요, 상대방이 막 화를 낼 적에 갑자기 여러분요, 여러분 평안하게 있으면 상대방이 충격받습니다. 상대방은 싸우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갑자기요, 그래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보죠? 저는 모르겠는데 그럼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만 평안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놀래요.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답이 딱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락부락 해보세요. 재미나서 계속 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요,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자기도 좀 아프잖아요. 남편을 사랑해요. 아내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했을 적에 문제는 여러분이 그게 아닐 수 있다고요. 어렸을 적에 아빠가 던진 말 때문에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면 여러분이 화를 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를 낸 상대방이 왜 화를 냈을까 물어보셨냐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팠으면 나한테 왜 화를 냈냐고, 말을 저렇게 퉁면서 했냐고 물어보셨냐고요. 저 성도가 왜 나한테, 내가 이따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니라 그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한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냐고요. 모르잖아요.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면 그건 성경에 벗어나. 에서는 뭐죠? 에리튜드예요. 주님 난 모르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게 바른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 다 움직이세요. 그렇게 훈련되면요 앞으로 폭풍 와도 문제 없어요. 수만 산에 공격해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겨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떠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렵게 한다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왜요? 그 훈련을 여러분 왜 피하세요? 왜 상체 훈련을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편한 장소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도 없어요. 상처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아이고, 저는 충분히 큰 교회 있어 봤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Between God and you. 세 번째는요, Don't defend yourself예요. 왜요? 여러분이 맞다고 칩시다. 그리고 저 사람이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이 오케이 했는데 아내가 잘못 오해했어요. 남편이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디펜드해도요, 일단 저 사람이 그걸 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같이 화를 내거나 디펜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이제 마음 평안한 마음 주시면요, 도리어 그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는가 보죠? 혹시 내가 고칠 점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꼼짝을 못해요. 그 겁나는 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인격을 건드릴 적에 제가 부정한 게 있는가 보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 때 한번 써먹어보세요. 남편이요, 내가 고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대판 나오고 싸우자라더니 갑자기 수가 달라졌네. 도리 아내 보기 무서워. 아내를 피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싸우자 그러면 서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들으세요. 자, 우리 너무 길게 안 할게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한테 나왔어요.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진짜 안 맞기 때문에 붙였을지도 몰라. 여러분과 맞는 배우자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머리가 희끗한 분한테 좀 물어보세요. 없어요. 다른 게 축복이야. 근데 여러분이 한 방향으로 여러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니까 문제죠. 이해되시나? 모든 게 하나님 왔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보세요. 이게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참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 요셉도 보면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면 여러분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다니면서 가십했을까요? 형들이. 그리고 딱 보디발이 자기가 이제 보디발 두 번째 사람 됐잖아요. 보디발한테 누구 얘기했어요? 형들 얘기했다고요. 난 착한다, 난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 형제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날 팔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왕 앞에서도 형제들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국무총리 됐을 적에 자기가 이제 알았어요. 형제들 두려운 거, 죽을까봐, 감옥에 갈까봐. 근데 요셉이 뭐라 얘기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날 죽이려고 한 게, 나에게 상처 준 게 나를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축복의 훈련이었지. 형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형들은 날 죽이려고 했지만 남편이야 당신 날 힘들게 하는 게 미래 축복을 위해서 당신 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It's nothing to do with you.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성도가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의도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이기면 네가 나중에 넌 믿음이 자라고 영적 성숙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너는 천국이 임하고 넌 위대한 일을 내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컴플레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돈 가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Praise God. 그때 we shut up the mouth of devil.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억울하다, 나는 너무 사람들이 몰라준다. 여러분은 성경을 아직 이해를 못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픔이 있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지, 상처가 있어야 큰 사람이 되고, 싸움이 있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지. 성경 공부해가지고 좋은 설교만 듣고 어떻게 큰 사람이 되냐고요. 어떻게 자녀가 이제 힘들어 죽으려는데 네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아빠 엄마가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You are more than conqueror.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너는 지금 실패해서 일어나서 너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아빠 엄마가 안 믿는데 성경 공부만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배반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십도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퍼스널리 기분 나쁘다고 너무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For you.
그리고 저 사람 가십한 건 저 사람이 지금 아파서 그런 거야. 너 오해한 거야. 내버려둬. 그 사람 만나지도 마. 신경 쓰지도 마. 그 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했더라도요, 누군가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가시할 적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 책임을 못 져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면 그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안타까워야 돼요. 그 사람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 목사를, 그 성도를, 장로를 우리가 도와줘야 얘기하는 거예요. 가십 안 해요. 이해 안 되세요? 성숙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일당백, 아까 그랬잖아, 간증이야. 여러분은 벌써 장군이라고. 그때 여러분이 아멘, 제대로 알았네. 저는 약해요. 너무 약해요. 저는 고난 싫어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상처 주는 거 정말 싫어요. 아버지한테 오래 받았는데 또 받아야 돼. 이게 나를 자이언트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들어주니까 또 여러분이 신나게. 왜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이 답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왔다는 걸 이러면 벌써 뒤로 물러가요. 이 실패가 하나님한테 왔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없으세요? 몸이 아프죠? 고쳐달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인카운트 때문에 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딱 왔을 적에는 사람이 무시했죠. 여러분 부정적인 누군가 하죠. 이미 이게 하나님한테 왔다고 믿으면 벌써 뒤로 물러서요. 같이 싸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뭐라도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말 믿고 여러분이 자기를 쳐봤자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어요.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주님이 on your side예요. 반드시 세워주세요. If you believe, keep on believing.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주님은 절대 이런 비하하지 않아서 아무리 실수해도 문제가 없어요. I'm on your side.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이제부터 내가 능력을 줄게. 실패를 통해서 내가 너 성숙하게 해줄게. Always. 모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령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잘못한 거를 아내가 남편이 지적할 적에 지적하지 마세요. 제게 위로를 해주세요. 지금 힘든 사람을 여러분 자꾸 지적해봤자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힘든 사람한테는 I'm on your side. 힘내세요. 다른 사람 도망가도 난 당신 편이야.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일어서지. 그 사람 지적하면 저 사람이 매를 많이 맞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자녀도 힘들 적에는 도리어 힘을 주셔야지. 자꾸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일어나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키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잘못한 게 뭐가 있나? 그러나 우리 리더님 집사님한테도 몇 사람한테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왜요? 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런 사람도요. 어떠냐면 내가 보기엔 수많은 거 틀렸어요. 그래서 가십이에요. wrong. 내가 설명했어요. They don't want to believe that. Fine. They strengthen me. 근데 혹시 내 잘못을 얘기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고치면 되잖아.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Fine. 내 약점 아시니까 주님은 그냥 나가세요. 못 고쳐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20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You are free in Christ. 그리고 충돌 있게 잃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이걸 계속 얘기했더니요.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 말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처음에 나도 화가 났죠. 근데 이걸 믿으니까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 얼굴 보면 내가 지금 거짓말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내가요. 얼마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면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내가 지금 10년을 내가 소비해야 돼요? 내가 실패자예요? 주님 그런 말 사실 적이 없어요. 내가 못난 자예요? 없어요. 근데 혹시 고칠 거 있으면요, 그냥 고치세요. 근데 못 고치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바라고 나가세요. 여러분 앞으로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아야 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준비하세요 지금. 이제 놀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왜 일을 허락하는 목적이 뭔가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모든 아픔과 실패나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사람한테 오해받거나 이런 말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지, 내가 태어나서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모든 역사를 사건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사랑하는 너에게 정말 나의 어여쁜 자야, 나 사랑하는 자야,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반당하고 아픔이 있을 적에, 실패하고 몸이 아플 적에 왜 주님이 모르셨냐는 거예요. 그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쪽은 신음하지만 여호와 이래, 저쪽에서는 네가 이거를 믿음으로 반응으로 날 의지해서 이겼을 적에 편안한 것보다, 상처가 없는 것보다, 자녀 문제가 없는 것보다, 부부 문제가 없는 것보다, 누가 너를 건드리지 않는 것보다 이 뒤에 어마어마한 걸 여호와 이 일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 저쪽으로 산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Just trust me no matter what happens. 반드시 보상할게. 그래서 고난과 실패와 상처는 남들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저쪽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저 사람 변화시키다 그러지 마시고요. 풀어주세요.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한꺼번에 안 돼요. 그때 놀라실 거예요. 천국이, 평강이, 믿음이에요. 오케스트라 보면 나중에 막, 난 몰라요. 그죠? 크리센던가 막 푹 치잖아요. 다다다다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나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그다음에 챔볼인가 막, 그러면 전체 오케스트라가 짠. 누가 아프게 다다다다다다다다. 돈도 없어, 몸도 아파. 다다다다다다다. 그다음에 챔볼이 좀 있어. 짠. 나는 매 사건마다 너한테 약속할게. I feel love. That's you.